지난주에 우리 선교 축제를 잘 마치고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유니온 사역 축제, 우리 그 제자리에 돌아와 섰습니다. 이렇게 출발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현재형 주와 그리스도로 따르는 성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사역들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대로, 원리가 이끄는 교회 보이는 대로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선교의 사역이고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차세대 사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우리 유니온교회는 덜 중요한 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사역들을, 또는 이 본질적인 사역들만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의, 또 교회의 이 본질적인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건강한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예. 그 결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연스러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살폈고요, 그 다음에 양육을 살폈고요, 오늘은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당신은 진정 교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의문이 되려나요? 여러분께서는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요,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잘 되는 걸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따뜻한 교회, 또 사랑이 많은 교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민 생활에 힘들고 찌들었던 우리가 교회 오면 누군가가 맞아주고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격려도 받고, 그래서 참 좋다, 우리 그런 교회들을 꿈꿉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를 갔는데 다툼이 있고 사람들이 냉랭하고 긴장감이 싹 감돌면 그 교회에 또 가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우리는 자고로 교회에 오면 따뜻하고 사람들 내 표정도 밝고 앞에 있는 목사도 쌩긋쌩긋 웃고 또 정감 있고 그런 가족 같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여 우리 유니온 교회, 이미 따뜻한 교회이지만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랑이 흘러가고 넘치는 또 따뜻한 교회라는 평을 더 많이 듣고 또 그런 교회의 샘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유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화평과 화해, 그 아름다운 교제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의 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들과의 벽도 허물어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화평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18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화평을 경험케 되었으니 이제는 함께 힘을 모아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함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 말씀 중 19절의 말씀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어서 우리 교회에 올해 표어가 나오죠. 계속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안 넘어가나요? 컴퓨터가? 어디까지 했죠? 22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할 때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머릿속에 유념하며 모여주십시오. 모일 때마다 그래,
우리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모임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서 그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지.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려고 모였지.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모인 공동체지. 이것을 유념하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유념하자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유년 가족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세워져가는 양육, 거기에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바른 교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교제에도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고 또 그 만남의 풍성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실 때, 또 사랑팀으로 모이실 때, 전도회별로 모이실 때 기쁨으로 교제하십시오. 잘 될 때도 교제하십시오. 또 힘들 때, 버거울 때도 교제하십시오. 나보다 먼저 인생의 무게감을 경험했던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고 배우십시오. 반드시 유익할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버거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종종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얻습니다. 시편 7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의 무게와 거기서 비롯된 의심으로 인해서 무척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눈앞에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는 죽어라 해도 잘 안 되는데 악한 이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저거 외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시편 73편의 배경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의심과 절망 속에 있던 성도가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는지를 배웁니다. 간략히 그 과정을 요약해보죠. 먼저 그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술을 지켜요.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순간 이제 분위기가 바뀌죠. 이 모든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얻는데 그 찬스가, 그 시간이 바로 이 바른 교제에서 시작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언어로 설명할 때 저가 그런 의심과 절망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갈 때, 어디요? 교회로 들어갈 때 거기서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그리고 73편의 색깔이 바뀝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성소라고 하고 그때가 성소로 들어갈 때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그 순간 시편 기자는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 그 시편 기자가 자기 앞에 벌어진 이 모든 상황들과 어려움을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현상만을 가지고 관찰했는데 이제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선,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에 힘든 일들이 생기셨을 때 사랑하는 유니온 교회 공동체로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홀로 계시지 말고요, 은둔형 외톨이 혼자 동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 계시지 말고 교회 공동체의 교제 안으로 나오십시오. 목사님 말은 좋죠. 그런데 그런 퀘스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요, 또 버거워졌어요, 외로워졌어요, 밤새 잠도 잘 못 주무셨어요. 그렇게 씨름하다가 새벽녘에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말입니다. 또는 너무너무 힘든 일주일 보낸 후에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 몸을 이끌고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나왔더니 나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러 온몸이 좀 힘도 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교회당 저 구석구석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그 동지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셨던 적이 없으셨냐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을 추적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했으면 나오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나도 힘을 내야지, 그런 경험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또 이북 분이시라 제가 이렇게 좀 나긋나긋한 표현을 잘 못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 가끔 저의 그 성품을 누르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종종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금요일 날 특별히 강단 위로 올라오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얼굴에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과 또 그런 삶을 추적해 오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다 담겨 있는 게 보여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좀 극률한 마음으로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보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꼭 믿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추적하고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성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편 기자가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이들을 보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구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구나를 깨닫습니다. 또 그분들 중에 더 심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을 겪으셨고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사실은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내 그 일보다 더 버거운 일을 통과한 분들을 봐요. 그분들 보면서, 야, 저분은 어떻게 그걸 이겨내셨냐,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작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또 그날따라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거죠. 힘들 때면 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이것도 은혜로 화하게 하시겠지. 그게 교제에서 일어나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거죠. 저도요, 목회가 좀 버거워지거나 인생에 이러저러한 무게감이 있을 때에는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공동체 안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언젠가 제가 저희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좀 고민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있었어요. 참 어떻게 하냐, 참 힘들구나. 그런데 그 주간에 마침 저 LA 저 남쪽에, 제가 다른 지역에 살 때입니다. 근데 저 LA 남쪽에 있는 포도원 교회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한 10명 정도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러닝 커뮤니티라고 부르는데, 선교사님 한 5분,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들 한 5분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모여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첫날은 1년 동안 있었던 사역들과 삶의 이야기를 다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시니어 선교사님 한 분이 당신 아들의, 다 큰 아들이죠, 당신 아들의 신앙적인 방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쓴 글을 읽어주는데, 그분의 글이 이렇게 시작돼요. 아들의 담배를 사러 가며,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주세요. 저 기가 막힌 스토리인 거죠. 아니, 아버지는 선교사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헌신하고 사역에 집중하는데 그 아들의 신앙적인 방황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내하고 또 참고 견디는데, 안 봐도 뻔하죠. 슈퍼마켓에 뭘 사러 나간다고 하는데 뒤에다 대고 철없는 아들이 속을 긁으려고 했는지 한마디 한 거죠. 아빠, 가서 담배도 한 갑 사다 줘, 이런 거예요. 별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예. 그 순간 이분이 확 혈기가 여기까지 오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인내하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추적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 아들을 참아냈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서 나온 글이 아들의 담배를 사러 가며. 여러분,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놀라운 건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저를 포함해서 함께 있던 많은 사역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마음속에 막 힐링이 시작되는 거죠. 저 고민은, 저 절망감은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저런 분도 있는데 우리 아들 그래도 저한테 아직 담배 심부름 안 시켰거든요. 저분처럼 인내해야지,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진지한 교제가 가져다주는 힘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하나님 경험이 있어요. 나의 고민이 있는데 똑같은 고민을 그들이 겪으셨어요. 같은 절망, 같은 힘듦이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셨는지를 들어요. 도전도 받죠.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답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와요? 좋은 교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으로 주시는 좋은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또 기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힘써 지키라,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동원해서 일부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미셔널 처치라는 주제가 세계 모든 교회 큰 담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죠. 새로운 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자는 그런 건데, 이 논의를 일으킨 최초의 선각자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인 분입니다. 이분이 지난 세기인데요, 아주 심각한 논의 하나를 우리들에게 화두로 던지죠. 그건 교회를 이해할 때에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창조된 공동체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창조된 공동체다. 여러분, 그걸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분의 경험과 사역을 이해하면 그 마을의 파워와 파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요,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선교지 안에 있던 교회들의 분열이 복음 전파와 선교에 얼마나 큰 장애물로 자리해왔는지 이분이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싸움들이 선교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교회는 성령에 의해 창조된 공동체니까 분열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도전을 그 인생의 소명으로 붙듭니다. 그래서 선교운동뿐이 아니라 당신의 사역뿐이 아니라 세계 교회 운동에서도 바로 그 일치, 교회 연합운동에 일평생을 투자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분이 섬겼던 그 인도의 남부 지역에 그 교회 일치운동을 벌여서 장로교회, 회중교회, 성공회 교회, 이런 교단들이 기초를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교단들을 하나로 묶어서 남인도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공헌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일은 선교계에 있어서 거의 유일무이한 예 같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존재하는 공동체지만 동시에 성령에 의해서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지어진 공동체이므로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하나됨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라, 말로만 하나 되라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로 하나 되라, 사랑하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당신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이셨던 것처럼 공동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기도예요. 아예 우리를 하나라고 규정하셨어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요, 거꾸로 하면 만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가짜인 줄 알리라 라는 뜻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토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정신을 차리고 의지를 동원해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의지를 동원해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그 지상명령, 복을 받았으므로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지난 선교축제 때 들은 말씀이죠.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려면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대신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이 가짜들아.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대안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구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저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진지한 교제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유년교회 의무예요. 토달 게 없어요. 그러므로 노력이 필요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예 하고 하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의견들이 다를 때 서로 용납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보다 용납이 더 중요하고요, 더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서로 다른 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와 다르구나,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용납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해봐서, 아니 그게 하기 싫어서 우리가 종종 대립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대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목회로 섬기다 보니까 배우게 된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틀린 것하고요, 다른 것하고는요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나하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은 틀린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이 논리를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러저러한 대화들을 하잖아요.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이러저러한 말씀들 저에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쩔 때는 저에게 아주 듣기 거북할 정도로 센 말씀도 하세요. 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각자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보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쫙 듣다가 제가 어느 날 무릎을 쳤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분이 틀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대화할 때 우리들이 틀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아요. 거의 다 옳은 얘기해요. 다른 이야기일 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유니온교회를 사랑합니다. 모두 다 유니온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잖아요.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나가보시죠. 그런데 교회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다 옳아요. 다 옳은데 옳은 소리를 하는 분들로만은 교회를 꾸려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에 옳은 소리를 하는 분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죠. 정작 문제는 그 옳은 소리만 하면 맞아요. 옳은 소리예요. 근데 옳은 소리만 하면 나중엔 그게 율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관찰한 건데요, 옳은 소리만 하면요 사람이 싸나워져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데, 목사가요 옳은 소리만 하면요 여러분 짜증납니다. 해볼까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옳아요. 옳은데도 동의는 되지만 그게 돼요? 여러분 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목회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기가 막힌 지혜를 빌려주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 잘 들으세요. 교회는 옳은 소리보다는 좋은 소리와 기쁜 소리를 많이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는데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복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내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리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옳은 소리로 다가와서 말씀하시면 저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법이요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죠? 그런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용납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좋은 소리요, 기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많이 하는 거죠. 복된 소리, 복음을 많이 말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유니온교회에서 옳은 소리보다는 기쁜 소리가 더 많아지고 또 나누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많이 용납하고 우리 하나됨을 더 잘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왜요? 내가 그 죄인이었다가 그 옳은 소리만 들었으면 나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었는데, 이미 죄인이었지만 복된 소리와 기쁜 소리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긴장을 놓습니다. 무장 해제됩니다. 다 좋습니다. 기쁩니다. 실례를 들어보죠. 한국에 갔던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교회가 갈라졌대요. 유명한 얘기죠. 이유인즉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 건축을 잘해서 깔끔하게 만들고 널찍하게 강단을 꾸몄는데,
김 장로님은 새로 산 그랜드 피아노를 강단 위에 올려놓자 하고, 박 장로님은 안 된다고, 그건 강단 아래 내려놔야 한다고 하다가 이게 그만 자존심 싸움이 돼서 결국 그분들과 연결된 사람도 같이 합세해서 교회가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긴 얘기 짧게 주면 원수가 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바보 같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 5년쯤 지났는데 이 두 장로님이 어느 날 같은 타운에 살다가 식당에서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시간이 다 지나서 앙금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요, 각자의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화해를 하고 우리 같이 그냥 밥 먹자 그래서 같이 밥을 먹다가 김 장로님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러셨대요. 근데 박 장로, 그때 내가 피아노를 올려놓자 그랬어? 그대가 올려놓자고 그랬어?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거죠. 양보해도 별것 아닌 것은 먼저 용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쏜 살같이 지나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이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거 우리 다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잘해보자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하다가 피아노를 어디다 놓자는 것 때문에 갈라지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이 제안하는 대로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다른 분들을 용납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되신 것을 힘써 의도적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역축제 때 다루었고 또 앞으로 다룰 주제들이 있죠. 예배, 양육 이미 다뤘고 오늘 교제 다루고 앞으로 봉사, 선교, 차세대 등등을 살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머릿속에 예배나 양육이나 전도나 선교나 차세대 이런 것들은 다 사역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뭘 수고해야 하는 것 같아요. 느껴져요. 그런데 교제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제도 사역입니다. 행정도 좋고 구제도 좋고 말씀과 기도도 좋지만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떡을 떼는 교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아까 교제부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여러분 잘 해주셨어요. 탁구대회 하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섬겨주셨어요. 갑자기 급조된 모임이지만 우리 바닷가 낚시 소풍 갑시다. 다 같이 모이시고, 또 연말에 우리 윷놀이 합시다. 또 족구 합시다. 또 떡국 먹읍시다. 사랑팀 모입시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역이다 생각하셔서 일부러 내 시간을 맞추고 열심히 같이 하자는 거예요. 뭘 섬기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교제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좀 죄송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사람들하고 좀 잘 안 섞이려고요. 전에 좀 일들이 있었거든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마음 안 주고 또 마음 안 받고 그렇게 살려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부담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그때 혹시 생길 수 있는 부담이나 상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과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적은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소가 없으면 그 마구간은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구유는 깨끗해요. 그래서 좋아요. 깔끔하잖아요. 하지만 그 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격려하는 일을 피하면 좋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골치 아픈 일도 안 생기고, 그래서 깨끗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또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전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려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버팔로를 잡는데 마을 남자들이 모두 함께 사냥을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창을 던져서 버팔로를 잡는데, 여러분, 창이라는 게 아주 잘 던져야 되는 거고 10개를 던지면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한두 개 명중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고 또 그것에 기술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항상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팔로를 잡으면 마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걸 나눠 먹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냥 실력이 출중한 사람, 잘 맞추는 사람이 갑자기 머릿속에 불평이 생겼다는 거죠. 잡기는 내 창으로 잡았는데 마을 사람들 왜 다 똑같이 나눠 먹어야 돼?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의 창에다가 이름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버팔로를 맞춘 창의 주인을 확인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많은 고기를 갖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죠.
사람들이 다 그게 그럴싸하다고 동의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을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즉,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래서 많이 얻어먹은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져 갖고 갈수록 실력이 줄었고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거꾸로 잘 먹지를 못해 갖고 기운이 없어 갖고 이 버팔로를 몰고 가는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버팔로 사냥은 창을 잘 쓰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버팔로를 한쪽으로 잘 몰아줘야 그걸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짐승을 모는 사람들이 기운이 딸려갖고 그 짐승을 몰지 못하니까 아무리 창을 던져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해서 끝,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필요하죠. 우리 유니온교회 공동체는 다 달라요. 하지만 그게 아름다움이죠. 서로 간에 나와 좀 달라도, 부족해 보여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우는 정말 아름다운 교제 사역을 감당하는 유니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실 때 좀 무장해제하고 오십시오. 얼굴에 긴장감을 좀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한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 그런 모습이 되어서 사랑하고 정주고, 아이 잘 크네, 또 격려해 주시고 정주고 걱정해 주는 공동체.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못 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기준을 좀 낮추시고 덜 중요한 것을 좀 더 양보하시고 온유함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에 힘을 모으는 공동체. 여러분, 먼저 모이면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사모하고 쉼 얻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행함으로 저게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저게 교회구나,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결과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유니온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